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짧은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디딤돌이 되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서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바스티안 살가두라고 하는 사진작가, 브라질 사진작가의 사진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44년생으로 브라질 출신이고,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쫓겨나듯이 유학을 떠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내가 된 렐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이 이제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모래사장에 모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죠? 저 조그마한 알갱이 같이 보이는 게 알갱이가 아니고 다 사람입니다. 이건 브라질에 있는 그 금강의 풍경을 이제 찍은 건데, 금강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세라라고 하는 금강의 이제 사진입니다. 매그넘 포토스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 사진 작가들이 속해 있는 단체인데, 이 매그넘에서 사진전을 열면 거기에 이제 열리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매그넘 사진전에 이 살가두의 사진이 열리고, 그리고 매그넘 포토스 소속의 사진 작가들이 모두가 극찬을 한 그런 사진이 바로 지금 보는 이 사진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의 현장을 쫓아다녀요. 세 번째 사진을 그 사건의 사진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르완다 내전, 이런 아프리카의 내전들을 이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찍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몸에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염증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몸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합니다. 살가두, 당신이 이 병에 걸린 거는 몸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더 이상 죽음을 찍는 것을 그만두라고. 죽음을 찍다 보니까 그 죽음이 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가두는 내전의 참상을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실증을 느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굉장한 그 미움을 간직하고, 그러고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이름 모를 염증이 다 생겼던 거예요. 아내가 이제 권유합니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브라질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사진. 그래서 아내랑 같이 돌아가서 뭐 했냐면은 사진 찍는 걸 그만두고 계속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고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 농장을 가꾸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권유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그 사회의 나쁜 면만 계속 봐왔는데 그러지 말고 눈을 좀 돌려볼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창조의 흔적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과 비슷한 곳이 어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창조의 흔적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이름,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창조의 흔적을 찾아서 지구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진들을 찍습니다. 네 번째 사진. 이런 바다 표면의 사진도 찍고요. 또 다음. 이런 그 새들의 사진도 찍고, 마지막 사람의 손인 줄 알았는데 파충류의 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찍는 것까지는 굉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작가들 세계에서는 불문율로 여겨진 것이 풍경 작가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풍경 사진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물 사진이나 사건 사진을 찍어야지 먹고 산다는 건데, 이 사람은 풍경을 찍으러 돌아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이런
창색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도 대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게다가 인기와 명성도 그리고 물질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밤이 있었지만 아침을 바라보려고 찾아다니자 결국 아침이 그에게 왔다는 거죠. 그는 다시 일어섰고 병이 다 나았으며 여전히 활동적인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에서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이 있는데요. 2015년에 나온 책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2015년 1월부터 41주 연속 1위를 했던 책이에요.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들여온 그 에이전시가 최근에 또 책을 한번 들여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확신은 삶을 어떻게 이끄는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인간의 몸은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존재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흔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안이고 두 번째는 웃음이라고 얘기해요. 불안해도 사람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요. 웃음을 가졌을 때도 사람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다 우리를 흔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웃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흐뭇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요. 특히 저희 막내 아이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코에 뭐 묻혀가지고 씩 웃으면서 오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이렇게 살짝 다가옵니다. 자기 혹시 걸어오는 거 아빠가 모를까봐 몰래 오는데 다 알고 있죠. 보면 너무 흐뭇해요. 보면서 얼핏 연예인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집에서는 막내 아이를 여자 연예인 닮았다고 송애교라고 부릅니다. 송애교씨 남자아이지만 근데 너무 이쁘거든요. 바라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너무 흐뭇해서 오늘 말씀처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평생 보고 있어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도 똑같이 그 이전과 똑같이 뭘 주시냐면요, 밤을 주셨어요. 밤은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막내 아이가 병원을 계속 못 다니니까 걱정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이제 신기한 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막내 아이가 병원을 가지 않아서 이제 재활 치료가 중단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잠을 편안하게 실컷 자니까 키가 자란다는 거. 그게 감사할 제목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은 어두워요. 무엇인지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도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광주 공항에 있는 육군 항공이라는 데 경비 부대에 파견을 나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직장에서 파견 나가면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 집이 아니니까 가가지고 차별당하고 또 직급이라고 또 저보다 직급 높은 사람들 제 상관도 아닌데 계속 급식거려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중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이 갔던 병사들이 보초를 잘못 쓴 게 들켜가지고 그래갖고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뺑뺑이를 막 열심히 돈 다음에 병사들이 들어온 걸 보고 물었어요. 야, 너네 도대체 왜 제대로 근무를 안 썼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근무 서고 있는데 이제 교체할 시간이 있는데 교대할 애들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잡담을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오면서 이렇게 잘 있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있어. 그러고서는 왜 이제 왔냐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료 병사가 아니라 대위님이 다가온 거죠. 대위님이 오는데 그냥 반말하고 거기다가 안구어도 외치지 않고, 원래 가까이 올 때 암호를 이제 거는 거거든요. 안구어도 외치지 않고 그래갖고 된통 깨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두우면 상황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둠 공포증이라는 게 실제로 정신과의 질환으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과연 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말씀에 아주 간단한 글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즉 밤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아침도 온다는 겁니다. 밤에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졸려서 눈을 감겠지만 그러나 눈 감으면 죽는다 그러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침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눈과 귀로 계속해서 가득가득 보고 듣고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보고 듣고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주렸던 그 세력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주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이 땅에 머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지금의 일들은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작은 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소망을 품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아침은 반드시 온다. 아침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각, 그것이 어둠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듬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시인인 크리스티안 헤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세상은 바이러스라는 공포, 경제 파탄이라는 공포, 기타 등등의 공포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신앙은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묵묵히 걸어가면서 커튼처럼 어두움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컴퍼니라는 단어, 원래 뜻은 함께, 파니가 빵이에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 그게 회사의 뜻이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단지 함께, 빵을 파는 사람들로 변질됐다고 누군가가 자주 섞인 어조로 평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모임을 흠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유대인들의 농담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만드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고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야, 그래도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쓰기엔 뭐하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그러고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곳저곳에 있는 리더십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홍수가 있을 예정이라고, 준비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이고 그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제발 홍수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가 왔다 가자마자 바로 비상회의를 딱 열어서 회의 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2주 안에 물속에서도 사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밤이 오면 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오면 불을 켜고
가던 길을 어떻게 더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은 별처럼 빛이 나는 것이죠. 만약 신앙이 그저 천국을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그 커리큘럼에 불과하다면 어느 정도 자격을 얻었다 생각되면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죠.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도록 모이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은 몇 번만 빠지면 그 모임에서 아예 제적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럼 치사하고 돌아와서 딴 데 가지 뭐 이런 건데, 신천지는 그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 교리 자체가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에 제적을 당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게. 기독교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러지 않죠. 그게 뭐 바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이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안 했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나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치가 있으리라는 확신,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나한테 이득을 준다가 아니라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죠?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저는 실화인 줄 알았는데 실화가 아니고 소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자 그 작가 장지원우라는 작가가 실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화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야쿠바 사와도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냥 자파점하던 사람인데 자기 바로 옆쪽에 황무지가 있어.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농사도 되지 않는 땅이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쓸쓸한 황무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땅에 생명을 주자.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농사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은 원래 황무지 옆이니까 똑같이 땅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깊이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센티미터 이상 깊이 파져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하나 심는데, 거기다 그냥 심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거름이니 뭐니 해가지고 수분을 줄 수 있는 걸 잔뜩 싸가지고 씨앗 하나를, 바오밥 나무 씨앗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나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그게 수천 평 이상의, 수만 평 이상의 땅으로 나무가 숲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비극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이 모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 국가죠, 국가가 와가지고 땅에 나무를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돈 주고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으니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와도고한테도 얘기해요. 야, 너도 억울하면 땅이나 사.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나무는 자기 거잖아요. 나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야쿠바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와서 내 숲을 베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숲을 일구러 가면 된다. 그리고 옆으로 옮겨서 또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나무의 소산을 얻고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밤이, 저녁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토그래프, 이 단어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원어로 보면 포스, 빛하고, 그리고 그라포스, 어두움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진에는 빛과 어두움이 다 담겨야지 제대로 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괜한 허무증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영세적인 비난으로 마음을 물들이지 마시기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쌀가두의 예에서 볼듯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를 살릴 수도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모두를 근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미소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보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침을 밝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누군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로 이 시대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